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인데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같은 구절, 같은 서신서에 보면 3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다라는 거죠? 묻는다라는 거죠. 당신은 왜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라는 호기심을 유발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뭐를 갖고 살아가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그 소망은 뭐한다?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지인들이 그걸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 3장 15절을 갖고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누군가 물어보면 그 이유를 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뼈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유익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장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교리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가 나타나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냐면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질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만족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뭐가 생긴다?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말씀하면 new birth라고 표현해요. 거듭나게 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게 했다는 의미는 일단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시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할까요, 여러분? 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할까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 말에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면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말이 사실 거듭났다라는 말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거듭났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던 순간,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게 돼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에는 또 어떤 말이 포함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 영이 새로워질 때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위로를 받고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생명을 가졌다라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증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일 뿐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잃어버렸다라고 합시다. 그럼 누가 뜨죠? 패러미딕이 뜰 거예요. 그럼 패러미딕이 여러분들 의식이 잃은 상태에서 누워있으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우리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뭐 하고 싶을까요? 분명히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의식은 없어요. 불러도 대답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패러미딕이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맥박을 지어보고 숨을 쉬고 있는 걸 보면 이 자가 살았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진 증거들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중에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부활했어요? 몸의 부활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활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했어요. 그게 거듭났다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혜택이 하나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죠? 생명이 있다면 그 안에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증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뭐한 증거예요?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망과 희망.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소망한다?
또는 나는 뭔가를 희망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사용을 해죠? 어떻게 사용을 해요? 둘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둘 다 소망과 희망이 둘 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는 좀 근데 이 소망과 희망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쓰는 희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둘이 유사한 부분이 있고 둘이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희망이라는 단어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희망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일은 확신은 없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갈망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희망하는 거에 대한 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럼 나는 100% 이거는 뭐 밀리언 달러 반드시 벌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있으면 제발 저한테 말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를 생각을 하면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확신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애를 쓰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이겠죠. 둘 다 똑같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열망인데, 이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왜 확실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루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 없냐면 능력이 없게 되면 그 일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한다 그래서도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스몰 비즈니스 하셨던 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없어요?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좀 어려웠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일로 노심초사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뱅크럽이 이제 막 날려고 막 폼을 잡고 있어요. 그럼 막 불안하겠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엔 뭐니 해도 돈 아니에요, 결국. 그죠? 그래서 이제 대충 보니까 10만 불이 필요해. 10만 불이 필요해요. 10만 불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을 다시 한번 궤도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10만 불이 필요하다고 이제 10만 불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의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육체 아버지가 이거 진짜 유치한 예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누군지는 알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다가 뭐 여차저차 해서 10만 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아버지예요. 걱정하지 마. 10만 불 내가 이 자리에서
수표 하나 끊어줄게. 기다려. 그럼 여러분 안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심을 해요? 왜 안심이 돼요? 그 아버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빌 게이츠이기 때문에 10만 불은 돈이 아니야.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이거 설교 들으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올지도 모르겠어요. 야, 10만 불이 무슨 돈이 아니야. 나도 10만 불 되게 비싸. 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만 불을 준다 그러면 아들이 뭐래요? 안심해야 안 해요? 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심돼. 그의 능력을 아는 것만큼 그 아들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켈빈이 사업을 하다가 10만 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옵니다. 아버지, 저 여차해서 저 차 10만 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켈빈한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10만 불 줄게. 그럼 켈빈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갈까요? 안심이 될까요, 켈빈이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할까요? 답 알죠?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빌 게이츠가 10만 불을 얘기하면 안심이 되고 제가 10만 불을 얘기하면 왜 불안할까요? 켈빈은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그의 능력을 알지 않고서는 안심이 안 돼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을 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빌 게이츠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의 싸움은 약속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분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게 설득이 되어야 그가 약속하는 그 일에 뭐를 갖게 될까요? 확신을 갖게 되지. 그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설득이 안 되면 그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듭시다. 아까 또 유치한 예를 들게요. 자, 빌 게이츠 예를 듭시다. 10만 불이 필요해요. 근데 10만 불이 필요한데 빌 게이츠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 빌 게이츠인데 이분은 굉장히 괴팍해. 난 몰라요. 빌 게이츠가 괴팍하니. 또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괴팍하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아버지예요. 근데 뭐예요? 돈은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10만 불 충분히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10만 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내가 일주일 안에 10만 불 보내줄게. 그 아들은 안심할 것 같아요? 불안해할 것 같아요? 분명히 돈이 있어요. 불안해할 것 같아요? 안심할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 아버지는 괴팍하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어도 일주일에 그 약속을 뭐 할 수 있어요? 어길 수도 있는 아버지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는 능력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 어디에서 확신을 가질까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지킨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난 믿을 수 없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어떻게 지키는 걸 어떻게 증거하는지 알아요? 여기 보니 십자가로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냐? 내 아들까지도 줬어. 나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까지도 줬어.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내가 뭘 너를 위해서 못 주겠니? 라는 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괴팍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감정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실하신, 그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함께 우리는 그가 약속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이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갑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를 모르고선 성경에서 약속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만큼, 그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가 약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뭐를 가질 수 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씁시다.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아버지를 우리는 한 해 동안 더욱더 알아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 산 소망,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능력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산 소망을 설명하는 구절이 뭐냐면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자, 4절 맨 앞에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럼 그 산 소망의 내용이 4절이에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산 소망을 사도 베드로는 먼저 어떤 단어를 갖고 말씀하냐면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생소하냐면 여러분과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뭐냐면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특징이 자수성가죠.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이민 가방 2개 뭐 500불 들고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대부분이 자수성가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 도움 받지 않고 내가 그냥 그저 건강한 몸 하나 들고 와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근데 유업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유업을 준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듣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를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 미국 올 때 뭐 아버지가 빌 게이츠여가지고 10만 불 딱 주면서 야 가! 이런 분들 거의 없이 아마 거의 뭐 자수성가 어떻게든 혼자 살아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회에서 물론 지금도 뭐 부자 사람들은 뭐 상속한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 유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재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사도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우리 뭐예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현으로 어떤 단어를 써요?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에 간직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의 특징은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Heaven, kept in heaven.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면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누가 되냐면 사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곳이 얼마나 뭐하고 싶은 거를 설득하고 싶을까요?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설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묻거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돼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이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삽시다라고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인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보지 않는 이곳을 어떻게 좋다라고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누가 천국에 대해서 왜 좋은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없죠. 없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득을 할 거예요? 이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걸.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망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이 어떤 곳인지는 여러분과 저희가 알죠. 그러면 이제 사도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국은 이 땅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땅의 특징이 뭐예요? 4절을 보니까 이 땅의 특징이 뭐예요? 썩는다라는 거죠. 이 땅의 특징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다라는 거를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곳은 썩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땅은 뭐라고 사도가 말하는 거야? 더럽다. 근데 천국은 더럽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가 쓰는 표현이 뭐예요? 이 땅은 쇠하여진다. 그러나 천국은 쇠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산소망,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와닿지 않죠?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 왜 천국이 좋을까?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진짜 한번 우리 좀 오늘 해부를 해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왜 천국이 좋은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은 썩어요. 이 땅은 쇠하여집니다. 썩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생명이 썩으면 뭐예요, 결국? 생명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다 생명이 있죠. 생명이 썩습니다. 그죠? 썩죠. 부패합니다.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썩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과 저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결국엔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거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는 일찍 가고 누구는 조금 늦게 가는 거지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를 하여금 굉장히 허무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참 부족하게 만들고 연약한 존재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럼 썩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뭐예요? 이 땅이 죽는다면 썩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쇠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봤어요. 쇠하여진다. 어떤 모습이 우리가 쇠하여질까? 그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과 저는 맛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쇠함을 느끼는 건 뭘로 느껴지냐면 여러분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어떠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정말 생생했대요. 7, 8시간 일해도 정말 그 다음날 7시간만 자면 그 다음날 7, 8시간 충분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 장사가 없다라고 해요. 이제는 7, 8시간을 자도 이틀, 3일을 자도 피곤이 회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몸이 점점 쇠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감기 걸리면요 하루 이틀 그냥 자고 일어났으면 다 났어요. 근데 요새는 일주일, 2주 아무리 약 먹어도 낫지를 않아. 그러면서 내 몸이 쇠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 참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의학이 발달한 것 때문에 이 몸이 쇠하여지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쇠하여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비타민 드시는 분들 있죠? 여기 계신 아마 제가 몰라도 대부분 다 비타민 먹을 거라. 젊은 분이 뒤에서 끄덕이네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개런티하지만 집에 가면 비타민 다 있을 거예요.
비타민 왜 드세요? 비타민 왜 드세요? 솔직히 왜 드세요? 몸이 쇠하여지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먹는다라는 그 말에는 사실은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몸이 쇠하여지고 있다는 걸 죄송하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요새 조금씩 비타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몸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약도 처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타민 먹어도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요, 아무리 좋은 의사 만나고도요, 아무리 좋은 수술을 받아도요, 지연은 돼요. 네, 지연은 됩니다. 연장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막지는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연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때는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거 여자 집사님, 권사님도 뭐라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분 뭘 열심히 했어요. 화장 열심히 하지 않으세요? 화장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장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새해지는 얼굴을 조금이라도 뭐하고 싶어서, 가리고 싶어서, 또는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 야 이것도 말 조심해야지, 또 이거 무슨 제가 표적 설교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세요. 화장 계속 하세요. 근데 우리가 화장을 짙게 하고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 몸이 새하얘지는 걸 뭐 하고 싶은 거야? 솔직히 숨기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잠자고 세수 다 하고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새하얘졌는지는 확인이 됩니다. 저는 알 방법이 없죠. 정말 새해져요. 정말 새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돼요. 막지를 못해요. 지었는데도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왜 허무하고 왜 힘든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다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굴레예요. 40 먹은 제가 깨달았으면 50, 60, 70 먹어보시는데 이미 다 깨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죄송합니다. 또 원색적으로 표현할게요. 돈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돈 귀하게 생각하죠. 분명히 돈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저가 그거를 디나이하지 않아요. 그죠? 주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돈 때문에 가장 절망하고 실망하고 가장 힘들지 않으세요? 아닌 것 같이 저를 쳐다보면 이 설교를 저거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죠? 돈 외에? 자녀. 자녀 귀하죠.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 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도 있고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장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어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참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자녀예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이 분명히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또한 나를 가장 힘들게 해요.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해요. 나를 가장 절망하게 하고 나를 가장 실망하게 하고 나의 인생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게 한다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도 않거니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시적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거에 의해서 너희가 기쁘고 슬프고 절망하고 또 기쁘고 슬프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은 거에 반박을 할 수 있으면 설교를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준다면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제가 그걸 믿어야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럴 때 정말 여러분과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소망의 대상을 갖고 살아가자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녀들 막 키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든 자녀를 키우든 그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 약속을 해주세요.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자녀 키우세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위로받지는 마세요. 왜? 그것들은 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뒷목을 잡을 것들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서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게만 받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올해에도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을 만족하며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면 남는 건 아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르웨이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야. 진짜 기쁨이 어딨냐? 진짜 만족이 어딨냐? 하나님에게만 있고 정말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위로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 다른 솔루션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 정말 다른 솔루션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다른 희망이 있고 다른 소망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이 정도 살아봤으면 알 겁니다. 이 땅이 별거 아니라는 걸. 그때 진짜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고요. 그분의 능력을 믿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일이 진짜 일어날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이 믿음을 지킨다고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참 찬양대 찬송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가사가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그 내용과 너무 잘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대 가사가 뭐였냐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누가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참 은혜를 받은 건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하세요? 인생이 그렇게 쉽던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면 다 소망 맞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금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정말 우리 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참 지겨워요. 제 모습 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적은 자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산소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뭐 한다고요? 오늘 찬양대에서 부른 것처럼 달려가게 하실 거라는 거. 와,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은 제 믿음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죠. 문제들 앞에 쓰면요 정말 추풍 낙엽이에요. 저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왜? 이게 왜 위로가 돼요?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무엇이 기적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 이 말을 좀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라는 그 지금까지는 뭐야? 여러분들의 풍랑, 그 광야 많았죠? 참 많았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대합시다. 분명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새해 첫 주부터 올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썩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될까요? 경험하지 않게 될까요? 쇠하는 거를 경험하게 될까요? 경험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를 왜 기대할 수 있어요? 왜 기대할 수 있어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들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음을 뭐하게 할까요?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심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산소망을 올해 우리 한번 경험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끝나면 우리도 사도 베드로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느껴봤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무함을 느낌으로 성경에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진짜 산소망이 무엇인가를 저희들로 깨닫게 한다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것이 산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이제 1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진짜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가 끝날 때에 우리가 2019년을 돌아볼 때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